오늘은 언약으로 보는 성경 13번째 시간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들과 세상은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하셨습니다. 사탄의 개입과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의 끝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된 후손이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임을 알려주셨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 안에서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완성되었다가 솔로몬의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왕들과 백성들은 모세 언약을 어기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약속된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실 때, 새 언약을 주실 때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그대로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모세 언약, 행위 언약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별과 모래와 같은 참 하나님의 후손과 나라를 실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세 언약이 옛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이 옛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런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은 끝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 열방, 세상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옛 언약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이 제한된 범위에 주어진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누구든지,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한 대로 그 아브라함 언약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적 혈통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미했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혈통, 사람의 능력을 의미했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건강으로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낳았던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오래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먼저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인종적인 차별, 그런 구별 없이 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언약들을 맺으실 때에는 그 상대가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술 취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내리치면서 불만을 표출했고, 또 다윗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받은 후에도 결점을 드러내는 일, 신실하지 못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언약의 중보자들보다, 이전에 나타났었던 언약의 중보자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상대가 인간 종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언약의 상대자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언약의 상대자들인 그 종들, 중보자들보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견고한 언약입니다. 네 번째로 새 언약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합니다. 새 피조물을 낳습니다. 태어나게 합니다. 이전의 언약 중보자들, 앞에서 말한 예수님 이전의 언약 중보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만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였던 그 자신이나 그의 백성들이나 모두 다 죄로 넘어졌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특히 모세 언약, 즉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수 있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8장이 말하는 대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새기시고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바꾸시는 일을 통해 일어납니다. 실현이 됩니다. 성령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서, 죄인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자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또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에 의한 새 창조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창조의 영이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창조의 본래 목적,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세상에 퍼뜨리는 그 발산하는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결국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퍼뜨리도록, 반사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결국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성령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언약보다 탁월하고 완성을 가져옵니다. 사람을 실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은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근거가 되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살과 피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탄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근거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의 만족, 자존감, 자부심,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도덕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잘못들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불편함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가 한 일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도덕적인 핑계를 댑니다. 이 도덕적인 가치에 자신의 삶의 의미, 양심의 평안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다 자기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착한 존재다 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짓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살인마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는다. 어떤 나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그런 지지해주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라는 양심의 나름대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이런 조직폭력배 두목도 깡패들도 자기 부하들한테는 잘합니다. 그렇죠? 남들한테 돈을 뺏고 나쁜 짓을 해서 돈 번 것을 자기 부하들한테는 나눠주고 의리를 지키고 자기들한테는 잘해주는,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우두머리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킬러들이 꽃을 사랑하고 자기 개나 고양이를 그저 끔찍히 아끼는, 그럼 뭐 조직의 보스들이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사랑이 있다, 나한테도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옳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거를 자기 행위에서 찾고 자신에 대해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기준들을 잘 지킨다고 생각이 들면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 나름대로 찾은 기준들을 잘 내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 들면 고통을 겪을 때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 역시 자신의 공로로 여깁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왜 빨리 나의 삶을 개선해 주시지 않나? 왜 나의 고통을 빨리 끝내 주시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행위의 법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모세 언약, 행위의 법은 인간이 자기 행위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만족하려는 그런 성향을 부추기고 폭로하는 법이었고 결국 절망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법, 행위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자기 존재의 가치,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 나한테 이렇게 살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양심의 편안함을 자신의 행위, 나의 삶에서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태어나고 예수로 살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의 공로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서 살게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묶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 행위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찾고 누리게 만드시려고 새 언약 안에 붙잡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언약들로 인도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 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다스림을 받도록,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시선을 버리고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헛된 노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는 나의 착함이나 신앙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잘못에도, 우리가 어떤 더 탁월한 삶을 살아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더 탁월한 삶을 살거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도 행위의 법, 이전의 법인 모세의 법인 그 행위의 법, 이 세상 사람들이 억눌려 살아가는 그 행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이전의 이 법들을 지키는 자들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가 나의 자존심과 또 나의 도덕적 우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실수 그 자체를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 징계 때문에 더 조심해서 살면서 더 죄를 짓지 않고 더 깨끗해진 자신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윤리적으로 탁월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여러 다루심과 고통을 통해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돈독하게,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들은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자신을 최고의 만족과 위로로 삼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런 과정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지키든 안 지키든 자기 만족, 자기 우월감을 계속 양분 삼는 그런 율법, 세상의 법, 행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때로는 죄로 넘어지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새 언약,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안심하고 나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시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러한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바이고 의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 계속해서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한 부분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북돋고 자랑 삼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얼마나, 그런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살 이유를 발견하며 또한 모든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이오니, 또한 이런 삶을 마칠 때까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죄와 씨름하며 살아갈 때에도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겹고 또한 고난스러운 이러한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만 더욱더 소망을 두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또한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